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려움에 단단히 걸어 잠근 문 뒤에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오늘 성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봄이 왔건만 여전히 절망의 심연 속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구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들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사흘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예수님과 함께여서 행복했던 시간들은 악몽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은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빛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자로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미처 부활을 발견하기도 전에 끔찍한 음모가 자신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예감하고 닫힌 문 뒤에 숨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혐의를 씌워 그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다음 차례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끔 일어나 문이 단단히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잠긴 문을 지나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부활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걸어 잠근 문을 지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두려움이 가득한 방에서 떠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성서학자에 따라 단일 저자가 아니라 요한 학파에 속한 최소 2명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21장은 후대에 누군가가 덧붙인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써야 하는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가 호들갑을 떨며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어리석은 토마, 그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었더라면 의심 많은 토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 가운데 토마만 그랬습니까? 부활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는 담대히 부활을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토마처럼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일의 의심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나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데레사 수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 손을 그의 입에 대시며 보아라, 너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축복하셨건만 사방에서 적들이 그를 죽이러 달려들자 주여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영혼의 친구인 마이클 신부에게 어둠, 고독, 공허라는 건조한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때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끔찍한 상실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자신의 삶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토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70년이 지난 주 100년쯤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유대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이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하듯 요한은 토마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토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어 믿음에 이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토마는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도록 작정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만류하였지만 토마는 우리도 같이 가서 그와 함께 죽읍시다라고 다른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이는 의심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에 대해 암시하시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짐짓 알고 있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토마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성서에서 가장 친근한 성구는 토마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토마는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의미하지만 그의 쌍둥이 형제는 성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아는 기뻐하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토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가 쌍둥이라는 설정은 요한의 짓궂은 장난인 것만 같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죽은 자의 부활을
부활에 의심을 품게 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의심하는 토마의 쌍둥이 형제로 요한이 설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의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마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의심으로 인해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첫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이해와 기쁨이 있기 전에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토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마처럼 회의적이고 완고한 현실주의자인 오늘의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는 저에게는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창조했다고 비웃는 무신론자들은 하느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믿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 사랑,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 등 1000가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잠시 기뻐했지만 여드레 뒤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도 여전히 잠긴 문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서에서 가장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토마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보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토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일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전체 복음서를 요약하는 그리스도론적 고백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훨씬 넘어서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토마의 이 고백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아 있었던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복음의 토마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견해가 힘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화론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면밀한 조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믿음보다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거절합니다. 증거나 검증에 의존하는 믿음은 끊임없이 재검증과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한 것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을 증거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실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며 호기심의 표시이고 참되고 활기찬 믿음이 자라는 유기질 토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은 차갑고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 무기질 토양 같은 신앙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마리아와 토마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듣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경험적 증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오로에게 그리스도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순교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 오른편에서 다급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르안 윌리엄스는 부활은 하나님의 신성한 행위와 인간 삶의 일치이며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흡수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성체 성사가 실현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 우정, 희망, 자비, 연민은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증거나 검증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신앙의 도약을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잠긴 문 너머로 믿음의 팔을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 믿음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부활을 일종의 스캔들 혹은 상징이나 영적 경험이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로의 말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현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저희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두려움과 고통, 의심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어 성령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욕망과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산산이 부서진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와 사랑 그리고 존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첫 부활절 제자들이 경이로운 부활 경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